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신앙의 필요성. 한때는 이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그랬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금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근자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역사를 여러분 19세기로 좀 올라가 보면 19세기 중엽에도 미국에는 미국만 그랬겠어요. 모든 나라가 이 금괴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의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자본금을 다 가지고 서부에 와가지고 광산 하나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리 땅을 팠지만 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광을 새로 이제 매입하게 되어진 새 주인이 불과 1m 정도를 더 파 내려가니까 거기서 금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금광을 판 청년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몹시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하지만 이 청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는 대신에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인생의 값진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이제 되뇌이게 되었고 가슴에 이제 새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이 보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항상 이런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1m만 더 파자. 1m만 더 파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보험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요. 그는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m의 법칙이다. 포기하는 것이 뭘까? 신앙의 현장에서는 포기는 성경 분명히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고.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현수막을 오직이라는 이 솔라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단어. 여기에 포함된 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직이라는 이 단어, 절대라는 단어죠. 여러분 보세요. 절대 가치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21세기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기피합니다.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수시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절대 가치를 이야기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느끼게 하는 것이죠. 절대 가치에 대한 기피 현상.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절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그 절대 가치를 선택하고 선정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절대 가치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고 절대 가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집안에 있는 한 어린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질병에 들린 거예요.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여인아, 오늘 28절 마지막 절이죠.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절대신앙의 필요성, 오늘 이 코로나19를 포함한 21세기 너무나 과학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절대가치라는 것, 복음이라는 이 절대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이 절대 가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절대신앙의 필요성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의 영역을 떠나셔서 그 떠나신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이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인공 여자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상극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요세푸스라는 여러분 사람의 글에 의하면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 두로 말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끌고 와서 나라의 신으로 섬기게 한 악녀 잘 알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이.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딸을 치유받는 이 역사의 현장은, 오늘 역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조건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을 땅을 지나게 될 때 이 지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딸의 귀신에 붙잡혀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귀한 딸이 정말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그렇게 놀아야 될 어린 딸인데, 아직 너무나 어린 딸인데 그 어린 딸이 더럽고 추한 병에 시달릴 때마다 어찌 보면 이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의 심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백방으로 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심서 찾아보았지요. 이미 안 했겠습니까? 다 해보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이 지금 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약 이분만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딸도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몹시도 기다리던 가운데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자, 그런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해꾼이 있고 인생의 방해꾼이 있는데 그 인생의 방해꾼이 뭐냐?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항상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달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 쉽게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현장에 여러분 방해꾼이라고 그러지만 좋은 말로 하면 조금 더 경쟁자 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꾼이 누굴까요? 놀라운 것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우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르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를 쉽게 넘어뜨리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요. 내 직장의 현장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의 방해가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 좋은 말로 하면 경쟁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방해꾼으로 다가올 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내가 적어도 여러 번을 반복해서 살펴봐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100%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만큼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땐 어려운 부분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쉽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방해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났던 장벽은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그런 장벽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 여인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뭐 하냐? 오늘 성경을 보면 소리를 질러요. 성경 22절입니다. 오늘 보면 다 함께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현실의 문제를 보면 자기의 귀중한 딸이지만 그 딸아이가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는 것이 자랑거리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고요. 체면 다 구겨버리는 그런 일인데, 그럴진데 어찌 이 여인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요, 이 뜻이 이렇게 바뀌어요.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늘 단 한 번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본 마음은 이런 뜻이에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지금 내 형편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 무거운 짐, 아픈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인데 이 여인에겐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지금 어머니로서의 모든 체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절차와 과정 속에서 찾아와야 되는 결론이 뭐냐? 이 훌륭한 결단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 손을 들어서 그 여인을 영접해야 되고 그 여인을 즉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더 잔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그렇게 이 여인에게 반응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중에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이방 여인만 이런 처지에 놓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코로나19 가운데 밀어넣어서 그것도 1년이 지나고 만 2년이 지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 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머리도 돌아가고 이성으로 돌아가면 이상한 결론 지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낙심해요. 첫째는요, 낙심한다고요. 안 된다라고 지레결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원망을 못 하겠어요.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나요? 주님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쭤봐야 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 침묵하세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예수님 침묵하셨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신 거다. 그런 해석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저 여자 보내라는 거예요. 저 이방 여자, 저 개 같은 여자, 저거 보내야 됩니다. 보내십시오, 예수님. 리더는 참 어떤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오는 암담한 오늘의 현실의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불같은 불티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될까? 아니면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되어야 될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후퇴라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이 신앙이 솔라라는 거예요. 오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넘어졌잖아요. 믿음 다 버렸잖아요. 배교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낫고 더 믿음이 좋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래서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이요. 두 번째 문제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냉담하시거든요. 지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의 냉담, 예수님의 침묵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두 번째 장병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주님은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확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 열정, 이 여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열정에 주님께서 찬물을 거기다 더 던져버리세요. 기도를 했으면, 어렵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장애물을 더 넣고 더 장벽을 더 높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이 역설,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 이해가 없으면 정말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보통 사람과 같으면 여기서 그냥 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요, 두 번째 이 장벽을 만났는데 그 두 번째 장벽이 가로막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요. 참 놀랍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냉담하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이 여인은요,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거예요.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 뭐 하느냐? 애원해요.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뗄차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한테 참고적으로 멘토가 될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바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절대신앙을 가졌잖아요. 이 절대신앙은 장벽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꺾여지지 않아요.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거절과 주님의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에는 이러한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중간에 무너진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수십 년, 내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러서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그것을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25절 다시 보실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만 봐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예언이지만 남들이 보면 어떻게 지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아니겠어요? 구원도 1대1로 주어지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이라는 거. 이 여인은요, 지금 주님 앞에 나를 좀 도우소서, 저를 좀 도우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완전히 모욕을 당합니다. 이쯤 되면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점 굳게 닫혀져 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장벽이 26절이에요. 자, 26절 여러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의 강도가 최고치예요, 지금. 더 높아진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 배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요, 항상 무슨 짓을 했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음란한 족속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유대인들한테 흐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 그들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구분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개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개는요, 먹을 것을 주면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라고 더러움을 표현하는 이 표현에 따르는 것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보면 걸다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모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요, 완전히 마지막 거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든지에게 다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마음도 상대적으로 항상 느껴요. 이 조절을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 자존감이 그때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 마리의 개처럼 이 여인이 취급을 받는데요, 한 마리의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절대 신앙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엎드려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자꾸 내다 보면, 여러분, 저도 이게 지금 18년 다 되어오면서 1부, 2부 예결을 저는 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전 뭐 찬송할 때도 똑같이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3시간 정도를 이렇게 연속으로다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이 다시대로. 전 평상시에 또 여러분 설교도 잘못하면 소리는 또 무진장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이해돼요. 막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여러분 쉬게 되는 것이죠. 보면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왔겠어요? 예수님 따라간 거죠, 이 여인이.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엎드려 드렸다. 한 번 잘한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죠, 경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딱 한 번 보냄을 받습니다. 뭐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여자하고 다시 살 거냐, 이 남자하고 다시 살 거냐, 그런 일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부활해도 부활체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 현장에 던져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공동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년 동안 저희 교회 목회했어요. 뭘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요즘은 여러 가지 마음이 비참해지고 인간적인 생각도 오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목회를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온 만큼은 분명히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 내가 뭘 많이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 다 날리는 날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이미 벌써 답을, 인생의 답, 신앙의 답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안개가 걷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목사님 나도 매달려봤습니다. 매달려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두드려서 그렇게 열려질 때까지,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 일보 직전이다. 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정상 일보 직전이다. 코로나 이제 극복되는 날이 바로 일보 직전이다. 여러 상황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힘을 내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몇 가지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주는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잘 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 여인은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변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될 점이 뭔지 아세요? 항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교회 일 해보세요.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티를 얼마들 내는지 우리가 한들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에도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남들보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한들 얼마나 더 했고, 내가 헌금을 한들 얼마나 더 했고, 예배를 드렸는들 몇 번이나 더 드렸고, 성경을 본들 얼마나 더 받고, 기도를 한들 얼마나 더 했을 거예요. 자꾸 자기 공적으로 무엇을 잣대를 대려고 하니까 늘 우리는 공허한 마음과 섭섭한 흔적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그만큼을 했는데도 인간의 이성으로 잣대로 보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이상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전혀 반의 반도 안 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라고, 네라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27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한 마리의 개 취급을 받는 이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마지막 끈까지도 이 여인은 붙드는 거예요. 자, 적용하는 메시지 첫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요,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여러분, 여자니까 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국류를 덧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나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한 얘기라고, 이방 여인이 한 얘기라고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절대신앙이고 절대 믿음의 흔적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거, 결코 논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소이다, 그것을 연발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절대신앙이구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뜻과 내 지도자의 뜻이 다를 때 순복하고 예수하는 거기에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절대신앙이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똑똑해요.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배움이 약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꼭 대학을 나와서 대학 학위 받은 학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졸업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한 단어만 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익히 알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행하시는 일들 앞에 옳소이다를 고백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도 항변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모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리 교회를 봐도 질서를 잃어버린 게 뭐겠어요, 여러분? 순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성경에 순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우린 이미 답을 다 얻어요. 자꾸 오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절대신앙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몇 단계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요 1단계 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1단계 경험하면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2단계 가면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3단계 다 가서 이제 정상 앞인데 포기해요.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은요, 절대신앙.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내는 사람을 못 당해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은요,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이 알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주님을 감동시켰는 거예요. 첫 번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열정을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결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기 딸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인아, 이 말은 원문에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예요. 오 여인이요. 여러분, 어떤 멋있는 남자가,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불려줘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개같이 여겼던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오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인의 절대적인 신앙, 어떤 장벽에도, 어떤 거절에도, 어떤 냉대에도, 어떤 무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 여인의 절대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이런 거예요. 놀랍도다 여인이요. 놀랍도다 여인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감탄사를 연발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고 이 절대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라는 것은 이 크도다의 뜻은 뭐냐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 절대 믿음이었다는, 절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만 인정받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성경에는 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자기 처를 갖다 남 앞에 가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야곱이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남의 여자나 갖다가 검탈하다가 남의 남편까지 죽이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살라고 하고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절대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그냥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결론적으로 어떻이 우리가 딸 아이의 그 어떤 몹쓸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주님께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이 모델을 보면서 오늘도 나도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